안녕하세요, 유초동부 친구들. 21년 첫 번째 예배에 온 것을 환영해요. 앞으로 율동을 함께할 강지윤 전도사예요. 이제 율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율동 시작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겠죠? 모두 다 손 모으고 눈 감고 무릎 꿇고 예쁜 모습으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21년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서 저희가 입술 열어서 마음 열어서 찬양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예배 중에 강도사님 말씀도 들을 거고 율동도 할 건데 주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희의 몸과 입술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유초등부 친구들, 걸작품 함께 찬양해 볼게요. 가장 멋있는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친구들 되길 바라요.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유초등부 친구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어린이 되어요. 난난난 세 사람 찬양할게요. 난난난 세 사람, 난난난 세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세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난난난 세 사람, 난난난 세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세 사람. 애덕을 덕에 지식, 지식의 절대 인내 경건과 경건의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하시네. 난난난 세 사람, 난난난 세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세 사람. 사랑과 화평과 오랜 참음과 자비와 양선, 신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주님의 제자. 난난난 세 사람, 난난난 세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세 사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무릎 꿇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리문답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질문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변 같이 따라서 읽어주세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육체와 영혼, 삶과 죽음 모두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2번,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완전함, 선하심, 영광, 지혜, 공의, 진리는 영원하고 무한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따라 일어납니다. 3번, 하나님께는 얼마나 많은 위격이 있습니까? 오직 참되시고 살아계신 한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있습니다. 이 삼위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능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4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에 따라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펴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눈으로 같이 따라 읽어주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알아.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친구들 2021년 첫 번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로 함께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살펴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2021년에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주제가 뭐냐면 바로 오늘 제목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2021년을 같이 배워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 오늘 말씀 제목을 꼭 기억하고 마음에 좀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네, 우리 친구들이 꼭 이 문구를 기억하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이 옷이 무슨 옷일까요? 네, 소방복이에요. 소방복. 소방복은 누가 입죠? 소방관들이 입어요. 그러면 소방관들이 이 옷을 언제 입을까요? 네, 맞아요. 불을 끄거나 불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러 들어갈 때 바로 이 옷을 입어요. 왜냐면 그냥 우리가 아무 옷이나 입고 불 속에 들어가면 옷이 다 불에 타서 다치거나 죽기 때문에 꼭 소방관들은 일을 할 때, 불 속에 들어갈 때, 불을 끌 때 이 옷을, 소방복을 잘 갖춰 입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적절한 옷을 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적절한 옷을 입지 않으면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들어가야 할 곳에 들어갈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에 가는데 그냥 막 추리닝 입고 슬리퍼 끌고 막 이렇게 가면 아마 사람들이 싫어하고 속으로 욕할 거예요. 왜냐하면 적절한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학생은 학교에 가려면 교복을 입고 소방관이 또 불을 끄고 불 속에 들어가려면 소방복을 입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입어야 되는 적절한 옷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그 적절한 옷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옷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보면 사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모습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냐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입는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라는 말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2021년에 우리 교회 전체의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이게 우리 교회의 2021년 총 주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성품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1년 동안 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왜 참여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그 옷을 왜 입어야 하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는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다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 있어요. 저도 이렇게 저 어렸을 때 사진을 딱 보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엄마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놨는데 아빠 자는 모습이랑 저 자는 모습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자고 있는 것을 사진으로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부모님의 모습을 닮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부모님의 모습을 닮을까요? 바로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고 부모님의 유전자가 바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떻게든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살아있는 씨앗을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싹이 트고 그 씨가 자라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씨앗을 땅에 심으면 이 씨가 반드시 자라나게 돼요. 그 자라는 속도는 빠르지 않고 막 느리고 천천히 자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생명이 있는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그 씨앗이 싹을 트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는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된다면 우리도 반드시 자라나게 된다.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심겨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친구들 혹시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나요? 네,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 그러면 이 나무가 왜 사과나무가 되었을까요? 바로 사과 씨를 땅에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과 씨를 심었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과라는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이 심겨졌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심겨졌다면 우리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자라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과 비슷한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열매들이 자라나고 맺혀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은 열매들을 맺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 건데, 우리가 가진 성경 말고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앞에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라는 옷을 입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던 우리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주신 그 생명을 자라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죄의 모습들은 점점 더 가려지고 우리를 덮으신 이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내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따라가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나요?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야구장에 가서 이제 응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야구장에 그냥 가서 응원을 해도 참 신나고 재밌지만 그 야구장에서 더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팀의 유니폼을 딱 맞춰서 입고 응원 도구도 딱 들고 가서 응원하면 훨씬 더 야구장을 즐겁게 즐기고 누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옷,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더 풍성하게, 다양하게 누리고 즐길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아갈 수가 있어요.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더 많이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해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일에 조금 더 힘쓰고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점점 더 분명하게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점점 더 풍성하게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고 경험하고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생명이 더 자라가고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또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알맞은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품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항상 하나님께 예배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루속히 이 나라가 회복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잠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아쉬워요. 그래서 영상으로 우리 예배 드리는 친구들, 제가 이제 어떤 친구들이 예배 드렸는지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서 우리 친구들이 영상 딱 보고 그 유튜브 댓글에 자기 이름을 좀 댓글에 남겨주시면 우리 이름 남겨준 친구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냥 영상만 이렇게 보고 끄지 말고 영상 보고 저 예배 드렸어요 뭐 이런 거 안 써도 괜찮으니까 우리 친구들 이름 3글자 이렇게 해서 댓글에 남겨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날까지 이렇게 영상으로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또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예배 때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